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2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먼저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생은 항상 새로운 기회의 순간입니다. 단지 그 나이대, 그 연령대에 주어지는 기회가 좀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서 60대에 가지는 기회와 20대나 30대에 가지는 기회는 그 기회의 어떤 차원과 정도가 좀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대 때 가지지 못했던 기회가 60대 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60대 때 주어질 만한 기회를 20대 때 노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20대 때의 기회는 반드시 60대 때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인생은 항상 새로운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항상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과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20년, 30년을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직장, 그 일터에서 20년, 30년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종종 이 청년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꿈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그리고 꿈은 언젠간 주어지지만 꿈 자체가 내가 꿈을 사모하고 있는 이 기간만으로도 하나님을 귀하게 계시지 않겠냐. 꿈을 찾고 꿈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꿈을 구하라 했지만, 그런데 그 꿈을 구한다는 청년들 중에 꿈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봤어요. 꿈이라는 것은 당장에 내가 걸어간 한 걸음에서 하나님 나를 이루게 하실 나의 영향력의 자리인데, 물론 그것이 예체능, 어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와 기술이 주어지는 경우 그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어떤 재능, 기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그 꿈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30년, 40년 뒤에 어떤 자기 역할을 미리 꿈꾸고 그걸 미리 깨달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걸음씩 한 것이 이렇게 길을 여셔가지고 그것이 꿈을 향한 그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니,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진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개의 경우 그것이 안 나타날 리가 없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한 3개월, 6개월 정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3개월, 6개월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아요. 예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그 길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뜻밖의 이 길을 하나님 가자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이 열리는데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열리지 않는 경우가 뭔지를 이렇게 제가 몇 명이지만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기본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반석위가 아닌 거예요. 반석위가 아닌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먼저 기본이 안 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없이는 살 수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상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제 인생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헤매고 또 교만하고 또 쓰러지고 혹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이 엉뚱한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나요? 내 인생의 미래길을 한치라도 예견할 수 있나요? 내가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아나요? 또한 뭔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 즉각 순종하며 걸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인도할 만한 그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기회만 되면 세상 나가 즐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갖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삶에 예를 들면 돈이 알아서 척척척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쓰면 되지. 내가 일 좀 하고 건물주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선교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도울 사람 돕고 그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는 다 죄인데 단순히 악한 행위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고 심지어 로마서 말씀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건 다 죄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볼 줄 모르고 믿음으로 걸어갈 줄 모르고 믿음으로 꿈꿀 줄 모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랍니다. 내가 그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뭐하러 죽었대?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죄인인가? 꼭 그렇게 죽었어야만 우리를 구원하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큰 역사를 나타내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세계를 구원한다 해도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죄인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앞으로도 잘 살면서 은혜를 누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맛볼 것처럼 착각해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뭔가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역사가 펼쳐져야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한다 혹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예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그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그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면 도와달라고, 그것 맛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겠다고. 아니죠. 순서가 달렸죠. 오늘 또 나를 이 자리에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나에게 난 여전히 너와 함께 예수가 걸어간 길을 너도 같이 걸어가길 원한다고. 예수님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사람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참된 자녀, 참된 의인으로서 그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가 주셨고 살아내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한테 맛보게 하시죠. 그 일이 바로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 길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으며 이 길을 이렇게 인내하며 걸어갈 능력도 없었으며 이 일이 이렇게 사람이 붙고 재정이 붙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걸어오게 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 뭔가 살기 위한 삶이 아닌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배하러 온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고. 너 내가 이미 갔으니 그 길을 다 걸어가 봤으니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 체휼하지 않으신 게 없으시 다 경험하셨으니 이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자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그 시절에 하셨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일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이 땅 이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문제는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 자리에 달려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맛보고 믿는 겁니다. 안 일어난 일이 아닌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고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여달라고, 그걸 먼저 듣게 해주시고 그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내 삶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기본이 갖춰져 있어요. 이 기초가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줘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내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런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됐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의 은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몰라 그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그 모든 사건, 사고, 우여곡절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더 맛보고자 할 때
예수님의 사랑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마치 집을 지어 가시듯 나의 장점이 나타나고 길이 나타나고 꿈이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 그 나라가 보이고 또한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인생은 평생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기어이 기초를 세우게 되죠.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 새로운 기회가 기초가 선 사람과 기초가 서지 않은 사람, 기초가 선 사람들에게는 60대든 70대든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몇 단계 뛰어넘어서 열매를 바로 맺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나 열매는 존재하지 않아요. 70대에 돌아와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기초를 세우기를 원해요. 기회가 없지는 않지만 기회가 좀 안타깝죠. 그렇죠? 기회가 없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시기 때 어떤 기회를,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한 80 혹은 90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의 수가 있죠.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해져 있는 인생의 그런 발달 단계 속에 오늘 이 20대, 30대, 40대 때 그 합당한 은혜는 뭘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50대, 60대에 가서 뒤늦게 시작하지 않고 지금 시작하게 해주시되 지금 이 순간에만 내가 꿀 수 있는 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기초로 쌓기를 원하시는 것, 거기에 제 삶을 걸게 해주십시오. 걸게 해주십시오. 종종 안타까운 이렇게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느 지방의 도시에 지방 공무원 9급, 그것도 벌써 10년 전이네요. 제가 처음에 여기 한국 왔을 때 본 기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개혁되기 전이니까 변호사 합격했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도시, 지방,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만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는 국가공무원 말고 지방 9급 시험에 시험을 쳤는데 너무 놀란 것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합격을 했는데 지방 9급에서 시험 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기사에서는 추측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둘 중에 하나겠다. 그 사람은 변호사 시험은 자기 체질에 맞아 시험을 잘 쳤는데 9급 시험은 체질이 안 맞았나? 근데 제가 그 시험 과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했더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공통의 과목이 거의 같았는데 떨어질 수가 없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변호사가 좋다, 9급 공부를 좋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에 더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그 길이 아니라서 왜 9급으로 다시 시험을 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참 그분 만나서 묻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 간증을 좀 시켰으면 어땠을까? 제가 아는 가족 중에도 그 일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 기업이라 그러나요? 공사라 그러나? 그런 기업에 취직해 있는데 이제 어느 연차가 돼서 그 법률팀에 그 법률 이제 그 직원으로 이제 모집을 공고했는데 2명을 뽑는데 180명인가 그래 왔대요. 근데 그 중에 2명을 뽑는데 23명인가 24명인가가 변호사들합니다. 법률팀 직원을 뽑는데 그러니 180몇 명 중에 20몇 명 남겨놓고 160명은 서류도 안 봤대요. 아니, 왜냐면 2명 뽑는데
법률팀 직원으로 2명 뽑는데 현직 변호사가 23명인가 왔으니 그것만 해도 벌써 뭐 10대 1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60명은 서류도 안 봤대요. 볼 수가 없대. 볼 필요가 없대. 안 봤대. 전혀 보질 않았대. 야, 그거 안 보면 그 사람들이 고소하지 않냐? 이제 제가 손 위니까 저보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어느 직장이라 얘기 안 했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시대가 정말 수상하구나. 시대가 수상하구나. 기초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내딛는 곳마다 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이 거기서 삶을 세워나갈 만한 기초가 아닌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뭔가 잘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인생의 문제예요. 왜? 그 무너짐이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 그분과의 이 관계에서 내가 정말 맛볼 수 있는 인생길이 안 나타난다. 기초의 문제예요. 기초.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랑에 내가 구구절절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예수님 사랑만 해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노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자꾸 인도해 가려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또한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꿈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 기초에서 또 먼저 이 기준을 명시해야 되는데 기준이 틀렸어요. 예를 들면 이 길이 아닌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 중심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실 텐데 이쪽 방향, 즉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고 여기서 계속 뭘 도와달라고 하니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뭘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다 안 돼.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실까? 왜 하나님 내 기도가 안 되게 하실까? 예배해야 되는 걸 아는데 왜 예배에 관심이 없게 만들까? 아니 예배도 겨우 드리게 할까?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 직장이 아니거나 그 일터가 아니거나 그 삶의 문화가 아니거나 습관이 아니거나 기준이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라는 말을 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는 말과 거의 일맥이 상통하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좀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꿈을 꾸고 싶거들라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직접적인 사역의 길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묻고 그걸 물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시면 마땅히 걸어갈 길이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 만약에 나를 선교사 혹은 목회자 혹은 사역자 혹은 어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일에 관계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어떤 길도 안 나타납니다. 안 구워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뒤늦게 내가 사역해야 되나 신학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건 뭐 탓하거나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뭐가 틀린 겁니까? 먼저가 틀린 거지. 먼저가. 하나님, 제가 어떤 영역에 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문화적 사명, 즉 그 영역에 필요한 어떤 발전과 성숙, 인류 문화에 기여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떻게든 살아갈 텐데 저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그 사명의 길에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문화적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죠. 먼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혹은 복음을 전하겠다, 혹은 선교하겠다, 이런 거에서 아예 제쳐두고 내가 일단 이거 한번 이 전공으로 가보고 이 직장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내가 쓰이면 되지. 제가 그 드레스 디아스라는 훈련을 8년 전에 갔어요. 드레스 디아스 훈련을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간증이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아는 어떤 좋은 결말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약간 그 반면교사란 말이 어렵나? 반면교사.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한 분 표현으로는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냐. 죽지 말고 저승을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 간증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쯤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의대를 제일 좋은 의대를 갈 수 있는 이제 실력인데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대를 안 가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자기가 그때도 장로였대요. 장로님 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의대를 가서 거기서 그 의술로 하나님 나라 섬기고 수많은 영혼 돕으며 너도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굳이 신학해야 되겠냐? 설득하고 싸우고 설득하고 그 장로님 편으로는 끝까지 싸웠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말에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의대를 갔대요. 그리고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의사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신학 가겠다는 아들이 의술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병원이 너무 잘 되고 손님이 너무 많고 병원을 개업하고 또 개업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병원 얘기를 얘기해 줬더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알만한 병원들. 그러면서 우리 당부하셨어요.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의술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해주세요.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셨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님 그 목회지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인도하심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저 뒤에는 내가 안 보여서 스마트폰을 보는 건가? 유튜브로? 아니 서비스가 되나?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쪽에 뒤에 분들이 몇몇 분들이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현, 스마트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지? 스팀 해? 몇 초 느리지 않나 그거? 그렇구나. 화면 안 보이나 내가? 보이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났는데 제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아버님 목회지 주변에 거의 19번은 늦게 목회로 오셨어요. 40대 후반이나 50대 때 늦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행복하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길을 걸어가기 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길을 아예 묻지도 않고 내 인생 길을 걸어가서 만약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주변, 목회지 주변에 저분들처럼 늦게 그 부름이 오면 어떡하나. 물론 제가 결론을 이제 낸 거는 그분들이 30대 때 목회지 일을 걸어갔거나 혹은 50대 때 걸어갔거나 그 어떤 길보다 그 길이 그분들한테는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개성이 있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자기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에 따른 직업과 일터는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최고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 즉 목사의 역할은 정해져 있지만 목사로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볼 그 은혜는 한계가 없죠. 그게 우리 모두가 맛볼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남성으로 계획하셨고 지금 이 시대 때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을 알고 계세요. 나를 위한 최고의 직업이나 일터나 사명을 알고 계세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니면 그 어떤 데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2주 안에 목회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때 대학교 2학년 1학기 4월 달이었어요. 하나님 2주 안에 내 아무에게도 이력서 쓰지 않고 아무에게도 내 사역지 구한다 말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해주죠. 그래서 극적으로 제 길을 들어갔고 그때부터 끌려왔던 게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제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게 하시고 경험이 있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시고 빚으시고 단련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바 기준이 분명하고 기초가 분명하면요 제대로 반드시 걸어가게 돼 있고 그 걸음이 좀 느리게 보여도 반드시 때가 되면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마치 13년 동안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던 요셉이 반나절 만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전도사로 시작해서 만 13년 딱 지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뭐 의미를 갖다 붙이려는 건 아니지만은 제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늦어졌지만 그리고 아무도 제 인생길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 예측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니까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순식간에 하나님 다 결정하시고 드러내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분 안에 그 기초와 기준을 든든히 하며 동행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겨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고 감추어놓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어린 새싹이 지금 야생에 나가게 되면 그 모진 비바람과 그 풍파에 속절없이 휩쓸려가고 무너지니까 하나님 그분 온실 안에서 품어지죠. 인내하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숨겨놓았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전의 삶의 기록은 전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탁 드러내놓고 쓰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었죠. 공생의 약 30년 기간 동안 숨겨져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셨어요. 그것이 오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어떤 가문에서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때에 그 사람을 드러내실 때에 그런 족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추어져 있는 기간이 바로 어떤 열매를 보려는 기간이라기보다는 기초를 든든히 하고 기준을 바로 하면서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기반으로서의 삶이 갖추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계속 평생 헤매게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아까 말한 두 부류 중에 하나로 했죠. 기초가 없어서 기초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미 기초가 놓여져 있어서 마치 그 위에 집이 지어지듯 자기 역할과 자기 어떤 은사와 자기 기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부류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그 기초가 서 있는 사람과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자기가 만들고 또 남이 만든 문제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그분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기초가 되지 않은 예수님이 모든 내 인생길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거치는 바위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걸리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인생이 잘 되어서도 안 되고 잘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역사를 나타낸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딱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해요.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을 너는 순종하였느냐?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너는 듣고 그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일에 너도 함께 순종하였느냐? 그거죠. 그거 말고 물으시는 게 없어요. 그때 가서 뭐 귀신을 쫓아냈니? 병을 고쳤니? 뭐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에게만 분부한 것을 너는 지켰느냐? 그래서 그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꿈이 꾸어지면 안 돼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무슨 직업일까요? 무슨 일터일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나를 하나님 먼저 사명자로 부르신 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그걸 먼저 확인했는데 주님이 너는 안 돼. 안 되라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다시 내가 하나님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 다른 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 그 길 가면 돼요. 길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질 않고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예 목회자나 선교사 이거는 아니라고 확 제쳐두고 특히 자매들 중에 목사님 저는 절대로 사목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속으로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사모 안 됐으면 좋겠어. 나도 나 그 성질을 알잖아. 그 성격을 알잖아. 우리 사모님 같은 분 아니면 사모 어려워요. 힘들어. 근데 지도 아는가 봐. 절대로 나는 사목감이 아니래.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자매들이 나중에 선 볼 때마다 사역자하고만 선을 보더만. 저도 예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결혼 전이에요. 저보다 한 살 더 나이가 많아.
그래서 저는 선보러 가기 전에 늘 제 지론이 있었거든. 저는 동갑 이상의 그런 누님들은 이모로 생각했지 연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살이 많대. 근데 하도 그 권사님이 밥값을 주고 차값을 주고 약속 잡아놔. 그거 자매가 너무 이쁘다는 거야. 그걸 만났지. 만났는데 미인이시긴 미인이셨어. 근데 첫 마디가 자기도 억지로 낳았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홍콩인가 어디에 그 교육부 파송으로, 원래 초등학교 교사인데 홍콩에 있는 한국학교 잠시 거기 있다가 잠시 나온 길이라, 이게 뭐 우리 서로 뭐 앞으로 데이트도 못한다고 서로 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안 그래도 한 살이나 많은데 그 이모님이 싫다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걸 얘기해줘요. 나한테 절대로 자기는 사역자 사모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다가 5년인가 지나서 제가 LA 유학 가서 그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모시자 그래서 광고를 내고 이제 후보자들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력서를 딱 보는 순간 그 후보자를 제가 뽑지 않았어요. 세 분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뽑았는데, 세 분 중에 한 분 사모님이 이름이 똑같아. 그분하고 저 이름이 좀 색달랐거든. 내가 실명을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이거 근데 나이를 보니까 이모님이야. 그 이모님이야. 그 한 살 많은 이모님이야.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동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이제 그 면접하러 오는 날, 저희 담임 목사님 저하고 이제 면접관이고 이제 그 목사님도 오셨는데, 면접하러 오는 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야, 절대로 사모 안 한다더니 목사 사모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앞에 면접분도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가시방석인지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점수를 줬어요. 물론 100점을 다 줄 수는 없었어요. 굉장한 유머가 들어갔는데 못 알아들었네. 아무튼 뭔가 여러분, 내 인생의 그런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걸어갈 길을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 사역자,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적인 도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직분일지, 아니면 선교지의 선교사일지, 아니면 어떤 사역의 구조 속에서의 나의 역할일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순간에서, 어떤 방향에서, 혹은 직업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지라며 내 길을 내가 이미 정한 건 아닐까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산부 예배 때 장년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안 해도 그분들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사명 혹은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하신 길에서의 만족에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잘못된 길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전적인 행복과 자유가 아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압니다. 평생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직장이 말하는 60세, 65세, 정년퇴임, 이런 것들이 왜 두려울까요?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정년 이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 역할로 존중받을 거니까요. 내 길이 이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열어주실 거니까요. 열어주실 거니까. 은퇴 이후에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이런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그런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고 들판에 풀을 보라 하시면서 그건 걱정도 하지 말아요. 근데 내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은퇴하면 뭐 할 건가? 과연 생활비는 얼마나 모아야 될까? 여러분, 평생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물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해결될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대략 물질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근데 이것도 참 변수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 이민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8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가 봉제 공장을 하셨는데 직원이 3만 명. 그래가지고 나 이제 뭐 은퇴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인플레이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부를 때 때요, 화폐 가치가 2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겨우 그 돈도 못 찾는 걸 겨우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겨우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 목사님, 난 인생 거기서 은퇴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돈을 모아놓은 게 할로에 불 때는 종이로 썼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짜장면 값이 한 5천 원? 4천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짜장면 얼마예요? 2배에서 3배, 2배 반은 뛰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이 정도 돈을 모아놓으면 나 은퇴하면 살게, 이게 화폐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염려해본들, 염려한 나만 손해야.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의 사명의 길, 내 직업의 길 어디든 걸어갈 거니. 그러면 먼저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뭔가 인생길을 지금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먼저 물어보십시오. 뭐를요? 나를 정하는 복음적 사명, 직접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래 하면 그 길부터 열리고 확인하면 되죠. 근데 아니라 하시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 이거 말고 뒤에 3분의 2가 더 남았는데, 나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왔는데 눈이 왜 이러나? 3분의 1밖에 내가 오늘 못했어요. 앞으로 2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마지막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07년에 1월 달에 그 전년도 2006년 9월에 2007년 2006년 9월에 담임 목사님 바뀌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교회 살림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전도사니까 전사님이 꼭 최소한 3년은 있어 달라고. 그래서 저를 우리 가족들하고 하와이로 컨퍼런스를 데리고 가셨어요. 하와이 가는 비용만 해도, 가족들 다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그래서 우리 그때 하와이로 우리 승주까지 태어났을 때, 우리 보라는 그 사진 보면서 왜 자기 빼놓고 놀러 갔나 그러는데, 그때는 안 태어났는데 자꾸 자기 빼놓고 놀러 갔다고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하와이 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 사랑도 받고 이게 내가 있어야 되는가 보다. 3년은 있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1월에 그 다음에 1월달 그러니까 9월부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1월달에 주님이 자꾸 떠나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두 군데 교회가 이제 사역 제의도 있고 해서 이게 떠나야 될까 해서 기도하고 확인하고 사표를 냈는데 목사님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뭐 그만둔다 하니까 사임했는데 청빙이 있을 것 같은 교회들이 개눈 감추듯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매달 생활비가 400에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교회 사역지가 없는 이 기간엔 넌 누구냐 그렇게 물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제가 사역할 때 신앙 떠났던 방학 중에 인간들 연락해가지고 교회 여전히 안 다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시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10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쯤 돼서 그 성경 공부하는 몇몇 지체들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우리한테 전도했고 주중에 성경 공부해놓고 왜 주일만 되면 딴 교회를 가라 하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필리핀 교회 예배당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12시에 예배 공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왔고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저보고 안 오면 다른 사역자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있나? 근데 제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34명의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서 개척해도 34명이 쉽지 않은데 지금 거기서 제가 전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 34명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 주일 설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날 밤부터 그 예배당에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이 개척이 하나님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34명의 예배를 드려도 첫 주부터 헌금이 나와서 저한테 생활비하라고 사례비를 줄 정도로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 아니라시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철야했어요. 예배당 거기 필리핀 교회에 난로 하나 켜놓고 이불 하나 깔아놓고 뭐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기다렸어요. 첫 주가 지났어요. 두 번째 주일 지났어요. 총 3번의 주일이 지난 거죠. 2주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밤에 2주 지난 화요일 날 밤에 그날 밤에 주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개척이 아니라고. 그 아니라는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그 좁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춤을 추고 돌았는데 아니라 하신 그게 들렸다고. 아니라 하신. 그래서 그 다음날 성도들한테 연락했어요. 뭐 30몇 명밖에 안 되니까 오지 마라.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안 한다. 다 없다. 그리고 그 헌금은 이제 필리핀 교회 다 헌금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필리핀 교회에 이제 마지막 키를 주면서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그때 전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께는 제가 개척한다고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래서 제 가족들, 제 아는 사람이 마치 저를 도우려는 것이 제가 저 혼자서 기도하면서 섬길 그 교회에 어려움이 될까 봐 나름대로 개똥 철학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던 터라 그분들은 연락 안 했었죠. 근데 그날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은.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교회도 그만뒀고 갈 데도 없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성경 공부도 다 없다. 각자 이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라. 주님이 아니라셨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차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이 전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 그래도 내 전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다고.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목요일 오전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집사님이 제 사정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것부터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그날 제가 찾아간 목요일 날
그 일주일 전 목요일에 달라스에서 거래를 하던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알고 보니까 그 달라스 지역의 집사님이셨던 거죠. 서로 거래 관계가 좋아서 먼 거리지만 전화로 주문하다가 이 달라스 계신 분이 LA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 딱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비즈니스도 잘하고 신앙도 좋으신 집사님이니까, 우리 여기 LA 계셨던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말, 우리 옛날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사역하다가 그 같이 계셨던 분이 있는데 너무 좋은 분이 계신데, 그분 표현이에요. 너무 이게 왜 이런 게 웃기지? 김명진 목사는 왜 웃지? 동현 목사는 안 웃는데? 개그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근데 너무 좋은 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그분 가까우니까 달라스 쪽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를 늘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스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전사님이 늘 그 달라스 신학교 가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계리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처음 만나면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그 도시 관계된 거 그거 뭐 끄집어내서 얘기하듯이 달라스에서 오셨다니까 우리 전사님 한 분도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 가고 싶었는데, 와, 달라스 계시군요 이러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LA에서 일정을 마치고 그날 밤에 자기 달라스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 계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어. 그렇게 막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를 잘 안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예 LA 갔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 타고 올 시간에 맞춰서 집에 먼저 신방을 와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계획이 없는 담임 목사님이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도 주소 들은 말이 있잖아. LA 갔더니 어떤 좋은 전도사님이 달라스를 되게 오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은 내가 지금 개척한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방을 마치고 가셨는데, 주말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LA에서 좋은 전도사님이, 좋은 전도사님이 달라스 신학교로 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합격은 했는데, 이제 LA에 있는 동안에 사역하느라고 제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이 떠나지 않아서 화요일 날 주님은 나한테 너 개척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 그 목사님은 그 달라스 집사님한테, 그 LA 전도사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저에게 너 개척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새벽에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은 그 집사님한테 LA 계신 전사님 한번 달라스에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도 이렇게 연락해서 내가 수요일날 전화했더니, 안 그래도 전사님한테 지금 전할 만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전사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볼 때 제가 이래했고 개척했고, 언제 개척했냐고. 근데 문 닫았다고. 그저께 비로 문 닫았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게 하는 뜻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비행기 티켓을 다 해줘가지고 달라스로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목사님 뵙고, 거기 그 달라스 집사님, 신앙도 안 좋은 그 집사님 집에 하룻밤 자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당에 마쳤다고 다음 주부터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다음 주는 그렇고 좀 이따 좀 정리해서 가겠다. 그리고 우리 보라가 셋째가 임신 중인데 목사님 이놈 태어나면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기다리다가 안 돼서 제가 2달 먼저 가게 됐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구하지도 않은 길조차도 하나님 나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달라스 갔을 때도 하나님 제 기도한 대로 전임 사역하면서 전임으로 학교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비 학비를 다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제 아내조차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달라스에서 전임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전임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생활비 학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불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학교 졸업한 지 7, 8년이 됐는데도 그 달라스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유학생 그 모임에서는 제 얘기가 전설적으로 지금도 구전을 통해 내려가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은 그 사람도 전임으로 공부했지만 자기는 파트 사역자였고, 나도 전임으로 공부했는데 나는 전임 사역자였으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유학생 사이에서는 제 얘기가 전설적인 것 같다고. 왜? 그 지금 청년부, 우리 달라스 교회 청년부로 때가 나중에 신학교 갔더니 유학생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나 그런 분 한 분 안다고. 그래서 맞춰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더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역자의 길을 구하지 않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평생 그 길이 회색 지도로 남겨져 있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떨리는 시간 없어요. 근데 그걸 묻는다 해서 꼭 그 길 다 가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묻고 그 일에 나의 삶을 걸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는 다른 영역이라 하시면요, 그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는 직업 일터 영역에서도 우리는 사역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쓰임 받습니다. 평생.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반드시 이 꿈이 꾸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비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역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또 확인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정말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에 대한 확신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 길을 열어달라 할 때 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인생의 꿈의 비전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렵고 떨린다 해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길이 그 어떤 길이든 여러분이 걸어갈 길의 시작인 건 분명하니까 그렇게 묻고 인생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 보낸 곳보다 더 고운 배가 내
하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불순종하고 거절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놓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사명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잘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과 내가 처음부터 자원해서 그 기회를 따라간 것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미 직장생활 하신 분은 압니다. 자기가 좋아서 미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은 그 내용과 가치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생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뜨겁게, 그래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텐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좀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드림으로 내 걸어갈 길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만에 따라가면,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주님 무엇을 해야지,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두려움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라 쳐야지, 오직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만을 따라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정했던 나의 미래, 내가 정해둔 나의 미래,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모든 날 이끄시는데, 나를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주
외로진 것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의 기도. 이 시간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오직 그 드렸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혹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고 그 모든 결정권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지금 모든 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결단을 내리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아멘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아멘이 오직 강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답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안정감이 아니라 내 삶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하는 삶 주여, 그렇게 살기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2절입니다. 우리로 얻는 복음 당당히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수영산 위에 사는 정결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낚시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2분만 더 기도할 건데 가끔 지체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메시지로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고 우리가 대학 갔을 때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그 즐거움에 빠져있느라 제대로 헌신은 못했었고 우리가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는 동안 그 직장일에 바빠서 제대로 헌신 못했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배우자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헌신 못했었고 자녀를 출산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아니 그때부터는 이제 환경 자체가 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헌신하시겠습니까? 나중에라고 또 다시 말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환경은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우리는 목숨이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바빠서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었다고 언제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돌보느라고
주님 제대로 온전히 한번 믿고 따라가 본 경험 없이 주님 만난다면 평생에 얼만큼 후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나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께만 매는 삶,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갈 수 없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주의 부르심이라는 거. 주님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만 등에 짊어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매이지 않겠습니다. 예수에게만 매이리라. 예수께만 매이리라. 예수의 부르심만 따라가리라. 우리 2분 동안만 전심을 다해서 한번 원시로 기도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 주의 부르심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는 같이 주여 3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를 위해 드리라. 주를 위해 드리라. 아멘.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시기 즉시 곧 예수를 따르노라. 그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노라. 즉시 예수 따르노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예수. 주여, 주여. 예수만 따르리라. 예수만 따르리라. 예수 따르리라. 다음에가 아닙니다. 지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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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적당한 수준에서의 종교 생활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십자가 바로 보고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산된 마음을 묶어주시고 그 마음을 모아 예수만 따르리라. 예수만 따르리라. 부르신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내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 우리의 머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망가진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두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즉시로 따르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삶을 내어 드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나팔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넓은 길, 편한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좁은 길이 진리의 길임을 외칠 줄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선으로 두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음이 아니라 지금임을, 먼저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대에 먼저 시간을 드리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시간,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의 헌신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을 깨울지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반석 중심으로 삶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실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